오늘 71편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일평생 주님의 인도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릴 때부터 늙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오늘 이 시대는 90세, 100세 이렇게 오래도록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100세, 백수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죠. 조금 더 있으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120년의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인생의 삶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시대별로 보면 옛날에는 40살, 50살이 되면 굉장히 늙은 그러한 사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40대, 50대에는 할아버지, 또 이러한 증조 할아버지, 이러한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그만큼 짧은 생애를 살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요즘 보편적인 그러한 수명을 보면 점점 길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 또 어린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이제 노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은 그러한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하게 되고 또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 가운데 정말로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얼마나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가, 또 나아가서는 내 인생에 있어서 과연 후회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나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짧은 인생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 가운데 정말로 후회되는 삶이 있고, 또 나아가서는 더 잘못되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지금 늙었을 때까지의 인생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살았는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는지, 또 나아가서는 복 있는 삶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생활,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생활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1절 말씀부터 3절, 4절 말씀까지 보면 내가 피한다. 우리는 항상 이 시편 기자의 시편을 보면서 피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시편 기자가 피한 곳은 어디냐 하면 이 세상의 어떠한 도피처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이 준비해 놓고 이 세상에 정말로 위험할 때 피할 수 있는 그러한 피난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나 또 나아서는 여러 나라에서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피난처를 마련해 놨죠.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바깥에 공기라든가 또 나아서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피하게 되고 적에 어떠한 노출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장소를 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보면 뭐 사막지대 같은 데 가보면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식량을 저장을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좀 최대한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터전을 거기에다 마련해놨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있게 됩니까? 언젠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때 그곳에서 자신들은 생존하여서 이 세상에서 정말로 최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을지라도 우리는 살아야 된다. 또 어려운 일이 있게 될 때 거기에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힘이나 능력이나 어떠한 도피처를 향해서 내가 그곳에 피하여서 자신의 안전함을 유지하고 또한 그곳에서 자신의 편의를 제공받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께 피한다. 주님에게 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늘 하나님에게 피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주님에게 피하기만 하면 주님은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에게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이 있었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 늘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그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를 향한 정말로 믿음은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이 몸을 주께 피하오니 다시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다시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한테 피할 테니까 주님이 자신을 책임져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믿고 맡기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런 곳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에게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에게 기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완전히 기대고 나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바뀌는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내게 기회를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건지시고 풀어주시며 귀를 기울이셔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그에게 매여있는 모든 삶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것에서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자신에게 자유를 주고 자신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거를 믿고 의지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세상은 불의와 또한 정의가 무너지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늘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고 기댈 때에 늘 안아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삶에 있어지는 모든 멍에를 풀어주고 그러한 삶의 고통을 주님이 풀어주셔서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여기 보면 주님은 항상 피하여 내가 숨을 바위가 되소서. 이렇게 나의 무시로 피하여, 이렇게 무시로 피하여. 무시라고 하는 말은 항상입니다. 언제든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항상 언제든지 내가 피할 때에 주님은 그 바위가 되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가운데 이런 시편과 같은 기자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내가 피할 때 주님은 나의 바위가 되시고 또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다윗은 시편 18편 2절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에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다. 정말로 수식할 수 있는 어떤 이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이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피할 때마다 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고 다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틀립니다. 어떠한 사람은 유순한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유순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어떠한 사람은 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뭡니까? 어떠한 환경에 주어졌든지 간에 어떠한 사람으로 나에게 고통과 시련과 시험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가 피할 때마다 주님은 나에게 안전한 처소가 되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기 싶어요. 카멜레온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순간에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천사 같은 사람도 어느 순간인가 한순간에 변하는 사람이죠. 쉽게 말한다면 좋은 것으로 정말로 꾸준하게 변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순간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양의 모습을 쓰고 이리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모습이 오늘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정말로 우리에게 안전한 장소와 안전한 처소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러한 사람들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인생의 삶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자유를 얻었습니다. 또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그렇게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은 서로가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대적,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은 하나가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생각이나 사상 이것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 정말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대로 반영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일에 하나가 되지를 않습니다. 좋은 생각에 하나가 되지를 않습니다.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에게 피하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서 나가는 그런 생활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5절 말씀 이하의 말씀부터 나옵니다. 거기 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세 단계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모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조성하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던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6절 말씀에 내가 모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으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주님의 선택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에베소의 말씀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언제 선택하셨느냐?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 창세 전에. 그리고 그 창세 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세상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고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한 큰 축복이죠. 왜냐하면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내가 누구를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세상에 보면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기차 안에서 아기를 놓고 내려서 애가 죽었다. 아기를 기차 안에다가 버려두고 간 거예요. 낳고 나서 그곳에 애가 죽었어요. 또 어떤 애는 교회 앞에다가 태어났는데 교회 앞에다가 해가지고 했는데 저체온으로 죽을 뻔했는데 119가 싣고 가서 요즘에 나온 뉴스에 보면 아이가 그래도 살아났대요. 또 어떤 애는 지나가는 그 목욕통을 밖에 있는데 거기다가 그 안에다가 아기를 놓고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가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오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한국에 보면 계속 옵니까? 목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미혼모들이 아이를 교회에 갖다 놓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느냐? 엄마 아빠가 좋아서 만들었지. 이게 얼마나 이 쌍스러운 표현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살아가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고마워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일인데, 그것이 부모를 향한 원망이나 어떠한 표현으로 표출되는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애들 표현하는 게 뭐야? 내가 이 세상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느냐? 엄마 아빠 즐기려고 하다가 낳지 않느냐? 이 얼마나 경망스러운 표현입니까? 그럼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한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임신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소명과 은혜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발을 디딜 수 있는 것, 이게 아무나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즘에 한국이나 세계적으로 보면 점점 결혼하는 것을 기피하게 되고 어린아이 낳는 것을 기피하는 시대가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정말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고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나는 항상 그 주님을 찬양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삶에 대하여 정말로 한탄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삶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결코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어진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생활이 있어져야 됩니다.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매년 150만 명 임신 중절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150만 명. 하지만 그 실제로 보면 150만 명보다 더 많은 숫자가 중절 수술을 하고 이제 임신을 지우는 그러한 일들이, 태아를 지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인 클린턴 대통령은 유세 때 임신 중절을 지지하는 그의 입장에 대한 한 시민으로부터 비판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 인간의 생명은 잉태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생명을 죽이는 임신 중절을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한 시민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클린턴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명의 시작을 잉태 시기로 보는가 아니면 출산 때로 보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시작을 출산으로 보는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나이를 계산할 때에 태아 때부터 나이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한 살이에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생명의 한 살을 먹은 것이다 해서 한 살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 되면 2살로 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이 다른 이러한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던 시기는 나이로 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1년을 살았을 때 한 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참 이 성경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1년을 10개월을 그 머무른 것까지 생명의 그 기간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경은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을 지금도 나는 찬양한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어떠한 믿음과 삶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생활이 있어져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보면 여기 보면 어릴 때에 하나님은 내가 신뢰하실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어릴 때부터 신뢰했다. 이 어린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 청년기까지의 인생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찬양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지속적인 신앙의 개선, 신앙의 연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삶의 이 연속은 계속 우리가 듣고 행하고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터전 삶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로 헛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시기에 헛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더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았다. 얼마나 고귀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정말 이렇게 살아갈 때에 비로소 진정한 드림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쉽게 말한다면 사무엘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어렸을 때 어머니 한나가 아기를 낳고 젖을 떼었을 때에 어디에다 갖다 바쳤습니까? 하나님에게 바쳤습니다. 하나님에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됐고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스라엘의 정말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왕의 기름을 부고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까?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믿음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늙고 연약할 때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9절 말씀부터 보면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늙었을 때에 내 신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늙었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늙고 연약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세상에 늙고 연약하고 아무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늙은 사람에게 무엇을 배웁니까? 경험을 배우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하여 연륜을 통하여 인생을 배우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삶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뭐 지식이 있고 이렇다고 할지라도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경륜을 우리가 터득하고 배워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빛나게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힘이 있고 어떠한 박력이 있고 그렇지만 이러한 경륜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험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늙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냐면 약하게 되어지고 또 힘이 없게 되어지면 세상에 버림을 받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거는 오늘날만 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어요. 사무엘상 30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성을 침략을 하게 되죠. 기습을 하게 되죠. 기습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던 다윗의 아내 아히노암과 또한 아비가일 이러한 아내들과 여자들 아이들 이러한 것 전부 다 빼앗아가고 그 성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 다윗이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다윗성이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에봇을 가져오라 그러고 에봇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말렉 저 사람들을 내가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올라가서 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라고 해서 다윗은 이제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거기에 지쳐서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몇 명이 200명이 떨어져 있고 400명이 건너가서 이제 아말렉 군사를 쫓아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아말렉인 중에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거기에 버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이집트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이 주인이 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이곳에다 버려두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3일을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병들어가지고 버림을 받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물을 주고 무화과 이런 것을 과일을 줘서 먹게 하고 난 다음에 그가 힘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해서 방향을 지시하는 대로 쫓아갔어요. 그리고 쫓아가서 아말렉 군사들을 기습을 해가지고 전부 다 멸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잡혀갔던 두 아내와 아이들과 또 더 나가서는 여자들 그리고 더 많은 재물들을 양과 이러한 것들을 끌어가지고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병들고 쓸모없으니까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늙고 처량하니까 사람들은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 하느냐면 하나님 내가 늙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자기의 인생의 삶이 정말로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옛날에도 우리나라는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기의 어머니를 정말로 살기 위해서 산속에다가 가져다 버리는 거죠. 이러한 것을 보면서 아들이 뭐라 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했으니 나중에 아버지도 똑같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되어진 생활 가운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정말로 쇼라고 하는 것을 귀중하게 여겼잖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쇼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고 다 이기적인 생활 속에 자신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의 돈을 다 빼앗아 가지고 도망가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느 섬에다가 가져다가 이렇게 덩거당 놓고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는 자식들도 많이 있어요.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황당한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내가 노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래서 늙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 18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늙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복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여기 15절 말씀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정말 아무 쓸모가 없어도 우리는 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은혜를 전파하며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 본 말씀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일 전하겠습니다. 무엇을 종일 전합니까?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전하겠습니다. 또 나 주의 공의만 전하겠습니다. 또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겠나이다. 또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전하겠다는 거예요. 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앞에 있는 구절을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죠?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측량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 16절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그 은혜를, 또 하나는 주의 능하신 행적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7절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어려서부터 교훈하셨고, 18절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의 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어떻게 한다?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 내가 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전하는 삶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죠.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 그 능력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곧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겠습니까? 주와 같으신 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분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증거해야 되고 그분을 나타내야 되고 그분의 이 행하신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능력을 다시 한번 나타내는, 보여주는 삶,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20절 보십시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극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구원의 메시지가 있죠. 그죠?
우리를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님께서, 그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이 세상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을 보이신 주님, 최후에 무엇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나아가서는 무덤에까지 들어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보이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가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적인 죽음으로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제2의 사망이 있습니다. 그 사망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지옥이에요.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 동안 영원토록 끊임없이 끓는 그러한 뜨거움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냐? 가봤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요, 가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의 삶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삶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의 삶은 기쁨이요, 감사요, 기쁨이요, 영광이요, 찬양이요, 즐거움이요, 환희요, 이것이 있잖아요. 없어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세상의 것을 누리고 삶을 살고 행복한 것 같은데도 뭐가 돼요? 그 사람의 삶은 점점 찌들어지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이게 무엇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고난을 보이셨고 우리 살아나심으로 인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제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십니다. 야, 굉장하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땅 깊은 곳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리셔서 영광의 부활의 기쁨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기쁨의 환희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죽은 자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산 자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인생의 삶은 짧습니다. 그러나 짧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삶.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욥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많이 겪었지만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자신이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정말로 그 항변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막 토설하고 싶어요. 근데도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욥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욥을 복되게 하셔서 욥기서의 말씀이면 갑절에 복을 받게 되고 또 여러분 3, 4대의 후손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어머니의 태서부터 오늘 우리의 인생의 정말 마지막까지 또 나아가서는 최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가는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